서울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예, 참으로 무더운데 이 무더운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렇게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로 오는 성령 강림 후 제 13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주일입니다.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지난 2013년에 부산에서 세계적으로 큰 기독교 축제가 있었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곧 WCC 10차 총회가 아주 오랜만에 열린 겁니다. 그때 우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결의안 하나를 채택했습니다. 그것은 매년 8월 15일 직전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는 주일로 제정한 것입니다. 이따가 성찬 후에 별지로 함께 읽겠습니다마는 1988년도에 한국교회가 우리 북한교회와 만나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생각하며 작성한 남북 공동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문이 오늘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 예배 시간에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공동 기도문으로 드려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 4장 3절로 정하고 말씀 제목을 한반도 평화의 줄로 하나가 되기를 이라고 정했습니다마는 이는 올해 이 세계 교회 협의회 WCC가 정한 평화통일 주일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제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구약의 말씀 요나서를 또 첨가해서 오늘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본문을 통해서 통일이라고 하는 큰 과제 앞에 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향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으로 택한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아마 큰 물고기에 삼켜졌다가 토해진 이 요나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수십 번도 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와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무언가 스케일도 작고 편협하다, 그 인물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로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요나는 정말로 예언자답지 않게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이제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러자 요나는 아주 황당해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아시리아는 불구대천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천하 없어도 이 아시리아는 망해야 하는데 그 원수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명령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단단히 결심합니다. 도망가리라. 내가 사라져버리리라. 요나는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몰래 배를 타고 오늘날의 스페인인 다르시스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환란에 처합니다. 폭풍을 만나고 결국에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 삼켜진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통감하고 이제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마지못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에서 외치고 난 후에 요나의 행동입니다. 요나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를 도망치듯 빠져나올 법도 한데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니느웨 동쪽 전망 좋은 곳에 초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의 마지막 날을 기다립니다. 요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 인간들은 절대로 회개할 인간들이 아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그 꼴을 내가 한번 지켜봐야 하겠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가 버립니다. 아시리아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 들으십니다. 요나는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는 투덜거립니다.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르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러고 사느니 저는 죽느니만 못합니다. 요나의 푸념 속에서 우리는 한 편협한 민족주의자 민낫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로는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자의 한 인물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요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저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각의 전환을 다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요나는 편협한 참으로 스케일이 작은 인간인가? 그런 인간을 왜 하나님은 택하셨을까? 저는 요나야말로 진정한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나는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누구 못지않은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요나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아시리아는 고대 근동사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군국주의 국가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못살게 굴고 그들을 식민지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괴뢰 전권을 세워서 수탈했습니다. 그러니 요나에게 있어서 이 아시리아는 원수의 나라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망하기를 바라고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미워하는 마음은 실은 억압당하고 수탈당하는 동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마음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요 진정한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옛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붙잡혀 다시 니느웨로 갈 때에도 그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멸망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악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성경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들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씨름하는 자들을 크게 들어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요나 또한 그러한 담대한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는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신 이전에 사랑과 자비의 나약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4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정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나는 말하는 정의는 단지 개념으로 보는 불의에 반대하는 그러한 정의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권과 맞닿는 바로 그 주장과 정의였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권을 아시리아로부터 하나님이 되찾아 주셔야 한다, 분명한 소명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볼 때 요나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예언운동의 전통에 서 있는 예언자요, 억압받는 민족의 대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악을 악이라 말하며 악을 이겨야 한다,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요나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너는 이 박덩쿨이 자라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의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이나 되고 가축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투덜거리는 요나에게 반문한 말씀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 가축들을 면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것들을 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옳은 일이요, 바로 정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의란 바로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정의의 신이 아니라고 화내지만 나의 정의는 사랑과 자비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태초에 당신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결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의 본문으로 에베소서 4장 3절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이 에베소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우선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의 사건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연히 생긴 공동체가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곳 서울 제1교회가 그냥 우연히 이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소중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강조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2장은 교회는 결코 유대인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 사회에 있었던 담을 허무시고 이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과 화해시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코자 하신다. 바로 이 설명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적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에 구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4장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4장은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평화통일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화해시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이제 더불어 함께 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함께 한 교회, 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 우리는 평화통일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말 그대로 남과 북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화롭게 통일되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염원하며 보내는 주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상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반대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오히려 반평화와 반통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쪽도 예외는 아닙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합니다. 평화통일은 점점 더 요원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이를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국민들은 무기력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두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각오에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두 본문 말씀은 무언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한편으로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해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는 사랑과 자비로 완성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외치는 참으로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와 서로 용서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등과 분열 그리고 전쟁에 맞서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명료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사랑과 자비로 무장한 정의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조국 한반도를 평화의 줄로 묶어 나가는 전이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차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평화 통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나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권능으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주님의 약속으로 생각하며 그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먼저 하나가 되고 저희들이 먼저 사랑과 자비로 정의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평화 통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